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은 기도로 이겨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고난을 뜻하는 용어는 이 환난,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이 용어들은 뜻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모두가 고난이라는 의미를 다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 사는 한 우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예수 믿으면 환난이 사라질 것이고 고통이 사라질 것이고 또 어떤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당하는 환난은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인데요.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 그들 역시 환난을 당하면서 평탄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이나 우리들은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데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는 예수님의 격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세상의 환난을 극복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강조해 주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 안에 거하라, 이런 격려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난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간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죠.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만 되는가? 왜 우리가 환난을 당해야만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유익은 반드시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겠죠. 특히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기도밖에 없다라고 강조해 주었는데요. 그는 환난 때에 인내하라고 가르치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또 환난 중에 뭐 하라고요? 참고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된다. 환난을 당하면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난 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되죠. 그는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무릎을 꿇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바울은 인내를 배웠고요. 결국에는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기쁨으로 달려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죠.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한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메시지도 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는 편지를 받는 신자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난은 결국 우리들을 영광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인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처럼 고난은 단순히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통만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도구와 같습니다. 고난은 죄로 물들어서 있는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믿음과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문제는 바로 고난당할 때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할 겨를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정신이 없고 복잡하면서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는 일을 잘 안 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기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한다. 사실 이게 우리의 정석인데, 근데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모든 것이 다 흐트러졌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정말 복된 생각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깨트려 주시고 그 마음을 주셔야 그게 가능한 건데, 사실 그게 제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많이 보게 되면 고난을 겪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 아이러니한 일인데, 고난 당하면 기도해야겠지 생각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유는 뭐냐면, 아마도 이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정신이 없고 복잡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엔 바운즈는 이렇게 해석해 주었는데요. 이 환난의 때를 통과하는 동안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려면 현재의 평범한 수준의 종교를 뛰어넘는 경험과 높은 차원의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을 대하실 때 하나님의 가장 큰 목표는 신앙 인격을 함양하는 데 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이 풍성한 덕이 우리 안에 형성되도록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두고 있는 목적은 그저 여기서 구원받고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쁜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의 성품을 다 다듬어서 바로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우리의 어떤 키포인트인데,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났지,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뭐 관계가 깨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나 혼자 굉장히 외로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뭐 내가 몸이 아플 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나님이 좀 인류 단편적으로 주시면 좋은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저의 선배이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아니, 조금 하나님이 좀 편한 길 주고 조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다 달라요. 인생이 다 다르고 각각마다 다 겪는 고난들이 다 다르죠. 왜 그런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난 성품을 하나씩 다 깨트리기 가장 좋은 방법이 그런 방법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지 간에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서 우리를 완성시키는 그 자리에 대한 어떤 모습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그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게 되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죠.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큰일을 만나고 나면 그 큰일을 겪고 그 다음에 끝났을 때 이게 조금 1년 뒤쯤에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준 거구나. 이래서 나를 하나님이 어떤 이런 일을 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제가 언젠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군대를 갔을 때, 저는 이 군대에서 이제 어디 있었냐면 연대본부라는 그런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병들이 모이는 곳이죠. 행정병들이 모이는 곳이어서 사실 저는 행정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를 글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의 능력이 없고 뭐 회사를 다닌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딱 가보니까 제가 갑자기 뭐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연대본부로 저는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그 연대본부에 가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학벌들이 굉장히 다 좋더라고요. 그 내무실에 사람들이 전부 다 연대, 고대 출신들이요. 다 그런 사람들 모여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출신은 아니고 그냥 저는 신학생이니까 불림 받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작전병으로 근무를 했는데, 근무를 하면서 작전병 맨날 불려다니고 맨날 막 이렇게 막 행정해야 되고 할 일이 무진장 많아요. 밤을 꼬박꼬박 새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꼬박 새야 되고 막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자리에 불렀지? 왜 나를 거기 불러서 맨날 밤새게 만들고 맨날 뭐 이렇게 행정일 하고 맨날 문서 작성하고, 문서 작성 막 하는데 도가 텄죠. 막. 그래서 저는 문서 작성할 때는요, 마우스도 안 써요. 지금도 안 써요. 거의 웬만하면 안 쓰고, 한글 쓸 때는 그냥 이 키보드로 따따따따 하면 따따따 나와요. 왜냐면 그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신성교회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게, 제가 약 한 10년 뒤쯤의 일이거든요. 근데 느꼈던 게, 내가
어떤 사역개발실의 팀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 역할을 감당할 때 이제 막 제가 그 뭐 행정일도 막 해야 되고 막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많은데 제가 그때 그 작전병으로 근무 안 했으면 못 했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키는구나. 미리 준비시켜서 나의 어떤 모난 성품, 저는 뭐 이렇게 막 꼼꼼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막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꼼꼼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막 그 오탈자 하나 있으면 막 난리 나고 막 뒤집어지잖아요. 군대가 라는 곳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이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그나마 어떤 제가 어떤 이 일들을 해도 막 지치지 않은 체력들, 막 이렇게 열정으로 뛰는 모습들, 또 때로는 막 밤을 새워도 또 다시 일어나는 모습들. 그러니까 밤을 그때 당시에도 막 2시에 자도 다시 또 막 6시에 일어나야 되고 뭐 밤을 꼬박 샌 다음에 또 다시 또 불려가야 되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교육을 안 시켰으면 제가 어떻게 어떤 뭐 10년 동안 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 일들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사실은 저는 사실 이 멈춤이 없도록 이 움직이는 게 저의 어떤 모토이긴 한데 이게 참 이렇게 그때 배웠던 것 같아요. 배우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난 성품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하나님이 사용하기 좋은 방법대로 저를 변화시키더라.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크나큰 사건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막 어떤 슬픔들, 내가 어떤 환란들, 고통들, 어떤 이 힘든 세월들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난 성품들을 모난 것들을 하나씩 다 부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아름다운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보면 이 결혼을 했을 때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청년 때 그때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 3년 동안은 아주 엄청나게 싸운대요. 사실 저도 막 많이 싸웠거든요. 싸우는데 돌아보면. 근데 그런 싸움들을 왜 하냐? 이 싸우면서 자기의 모난 성품들을 다 깎아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하나님 변화시키는 과정들, 이해하는 과정들, 사람을 받아들이는 과정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어떤 환란이나 고통과 어려움을 줘서 야, 너 한번 당해봐라. 너 나 그때 미워했지? 너 그때 나한테 어떤 뭐 이렇게 안 했지? 제대로 헌신 안 했지? 이거 너 한번 당해봐.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벌을 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건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이 모난 성품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자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 고난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분의 목적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해야 될 임무와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아뢰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도하는 도구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징계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징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인생의 온갖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을 이 땅에서 올바르게 훈육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수단으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이 고난과 아픔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라 그래요?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참 이렇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마다 그가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한대요. 채찍질하고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이해해도 사실 여러분들과 제가 뭐 지금 징계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어려움들, 내가 당하는 어떤 슬픔들,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와 모든 근거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들을 일깨우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죠. 특히 이 고난은 우리의 무력함을 알게 하고 영적인 필요와 나의 부패한 본성을 인식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이 므낫세 왕이 있었는데요. 이 므낫세 왕은 이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이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서야 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죠. 고난을 당한 후에야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등장했던 탕자는요, 형통할 때는 집을 나가서 스스로 만족하며 살았지만 돈이 다 떨어지고 친구들도 다 등을 돌리면서 궁핍할 대로 궁핍해져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스스로 돌이켜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 징계, 아픔, 슬픔,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또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그 성품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봤을 때 이 고난의 어떤 그 당시에는 내가 왜 환난을 당하는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어떻게 해냈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을 당할 때 항상 힘쓰며 기도해라. 아픔을 당할 때 기도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그런 권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 받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고난이 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고난이 없다면, 만약 당황스럽고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일이 없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는 의심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달려갈 수 있을까요?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찾겠습니까? 아픔이 없다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께 은혜와 긍휼을 구할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인정하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형통할 때 주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죠. 형통할 때 주님 안 찾아요. 사사기에 그 패턴이 있잖아요. 늘 패턴이 뭐예요? 형통하면 하나님 다 잊어버려요. 또 다시 또 힘들어지면 그때서야 막 힘드니까 막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사사 보내줘서 사사가 또 해결하고, 또 다시 사사가 또 끝나버리면 또 다시 망해버리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지 않거나, 내가 막 어떤 이 자녀의 문제가 생기지 않거나, 어떤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현실이에요. 성경이 적나라하게 보여줘. 적나라하게.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새벽 기도를 제가 신학교 딱 하자마자 새벽 기도를 아주 그 주님 만나고 나서, 야, 새벽 기도를 나가야겠다. 당당하게 나가야겠다. 나갔는데 너무 놀랐어요. 저 그 교회를 갔는데, 새벽교회 나갔는데요.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였어요. 가는데 거기 딱 나갔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 교회 한 3교육관 정도 되는 그 정도에 있었는데, 그 정도에 한 20명, 30명 모였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20명이 다 울어요. 아니 너무 20명이 다 울어요. 새벽기도 나오는데 다 울고 있어요. 다 울면서 주님 다 울고 있다고. 제가 보니까 너무 놀란 게, 아니 왜 울고 있는 거야 도대체? 좀 새벽기도 와서 좀 당당하게 기도하고 좀 용기 있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조금 구할 거 구하고 그러면 되는데 왜 저렇게 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고난이 없으면, 아픔이 없으면 주님 안 찾아요. 그 새벽에 나온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근심이 많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만하면 기도 안 하죠. 괜찮으면 기도 안 해요. 형통하면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안 찾아요. 주의 얼굴 구하지 않아요. 내가 사업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다고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내가 그 교만하기 전에 먼저 엎드려지고 먼저 무릎을 꿇는 게 먼저예요. 성경이 그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하는 역할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 우리 안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갈 수 없어요. 단언컨대 이 중에 그 어떤 사람들도 고난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여러분 욥이 생각나죠? 고난의 대표 명사 욥입니다. 고난의 대표자라고 불리는 욥은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죠? 그러니까 이 전능자의 어떤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래요. 그러니까 전능자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줄 때, 환난을 줄 때 업신여기지 말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그죠? 아프게 하시다가 어떻게 한대요?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뭐 한대요? 고치신대요. 여러분 이게 되게 너무 놀랍죠? 여러분 안 놀라워요? 저만 놀라워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신대요. 그리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으로 고치신대요.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재앙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어떤 뭐 환난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뭐 어떤 그런 걸 주시고자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도 있어요. 다만 욥이 제대로 알았죠. 욥이 제대로 알긴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욥이 이 5장 때는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지적인 능력은 있죠. 그런 지식은 있죠. 하나님 지식은. 그러니까 이 알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지나보면 어때요? 지난 세월 돌아보면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할 때도 있었죠. 인생에서 너무 고통이 있었죠.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죠. 걱정이 있었죠. 두려움이 있었죠. 야, 이걸 정말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시다가도 아프게 하시다가도 우리를 싸매주신대요. 싸매주신대요. 그럼 누군가와 어떤 관계에서 끊어지는 상처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설교문도 있었어요. 제목도 뒤통수 맞을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평생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관계도 주세요. 관계의 깨짐도 주세요. 막 다 좋으면 좋은데 관계가 막 다 무너진 것도 보여주세요.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뭐예요? 그러다가도 하나님은 다시 그 손으로 고쳐주세요. 싸매주세요. 다만 하나님은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도록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재앙받기를 원치 않으시죠. 환난 당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다만 여러분들의 성품이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아프게 하실 때도 있고 슬프게 할 때도 있고 우리를 정말 다치게 할 때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고난에 대한 결론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실 고난에 대한 마지막 그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고난이 왜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 땅에서 잘 아는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견이라고 하고 성화 하나님 우리 그 성화 완성되는 성화의 과정. 성화라는 거는 영화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완전한 변화. 사실 이 땅에서 완전한 변화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며 살아가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걸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어디 가냐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감기 걸려도 코로나 여러분 요즘 많이 걸리는데 코로나로 죽을 듯이 아파야 그때서야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겠구나.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막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야 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겠는데 그 나라로 나를 불러주시지.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는 더 좋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야 그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고난을 당하는 건 아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는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피하고 싶고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감기가 걸려서 죽을 듯이 아픈 것 같을 때, 어디 몸이 다쳐서 아플 때, 심지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그곳, 고난이 없는 그곳. 고난은 우리들을 바로 그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그냥 평안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모하겠냐고요. 막 내가 하는 대로 잘 풀려. 막 사업하는 대로 그냥 다 형통해.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럼 주님 저 여기서 좀만 더 있다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부르지 마세요. 여기서 좀 행복해요. 저 안 가도 돼요. 천국 안 가도 돼요. 저 여기서 좀 살다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런 예화 많이 드렸잖아요. 제가 너무나도 놀란 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교회가 조금 이제 부흥되는 시점이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분이 그 좀 실수하셨는지 기도회였던 것 같아요. 인도하면서 뭐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주님 지금 오지 마시고 10년 뒤에 오세요. 지금 오시고 10년 뒤에 오세요. 우리 교회 부흥되고 오세요. 제가 깜짝 놀라서 사실 그때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오늘도 지금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나를 그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그런 믿음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형통하고 좋고 그냥 행복하면 하나님 나라 사모 안 해요. 주님 나라 가고 싶지 않아요. 아니 내가 돈 좀 더 벌고 좀 땅땅거리며 살다가 갈게요. 우리 자녀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정말 이 자녀들 잘 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떤 내가 좀 만세수를 누리다가 좀 갈게요.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 언제나 뭐예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초대교회인 사람들이 강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인사가. 만날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만날 때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움 나고 고통 당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지고 하나님 얼굴 찾지 않으면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세요. 왜?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니까요. 우리를 망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고요. 결국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들 다 날 떠나고, 그죠? 나 혼자만 남는 것 같은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사모?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저에겐 친구가 하나님밖에 없었네요. 진짜 친구는 주님밖에 없네요.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그죠? 그리고 그거 되게 멋진 노래예요.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고난이라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사실 우리가 그 연약함과 문제들을 발견하게 만드는 굉장히 큰 그런 어떤 시금석 같은 게 고난이 되는 거예요. 다만 사도 바울이 우리가 권고해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고난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 징계가 너무 때로는 모르니까 힘드니까, 그때 너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환난 중에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환난 중에 기도해라.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환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요즘에는 제가 보니까요. 요즘에는 시대가 조금 이게 좀 흘러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난만 당하면 바로 교회로 뛰쳐왔는데, 그죠? 뛰쳐왔는데 사실 요즘에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환난 당하면 주님 저 통장도 좀 있고요. 저 좀 이렇게 경험도 좀 있고요. 상담학도 좀 있고요. 저 뭐 리더십도 배웠고요. 저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명예도 있고 직장도 있고요. 뭐 다 있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죠. 다 모르니까,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불충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보시면 그러잖아요. 그냥 곧 죽어도 그냥 새벽에도 나오는 거야. 그냥 내일 죽을 것 같아도 새벽에 나와서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습관되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식이죠. 이게 사실 이게 고난을 당하면 주님께 나아가는 건 사실 우리의 어떤 자동 반응 같은 건데, 사실 요즘 시대가 사실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까지 가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실 고난 중에 기도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금요기도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만 혹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혹독한 시련 가운데 온갖 슬픈 경험으로 인해서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은 영혼들이 혹여라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내와 복종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속에서 용기를 가지세요. 왜냐? 그 고난도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로서 대해주는 주의 징계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셨고 그 모든 고난을 다 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럼 고난당하는 중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격려, 하나님의 따뜻한 그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기도할 때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고난과 아픔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그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찾고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땅 살아갈 때 환난 당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성실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